오늘은 약속을 붙잡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절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팔복 잘 아시죠? 구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영어로 보셔도 Blessed those who have persevered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Blessed those 이렇게 나오는 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특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참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굉장히 파괴적인 모양으로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샴버그에 다닐 때 우리 샴버그에서 오신 분 계신데 아침 초대를 받았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인기 있는 그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거기서 3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인데 이거 한국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30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다른 데로 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 미국 분들이 그 시간이 바로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아주 뜻깊게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인내하는 그런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민족이구나라는 그러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니까 보통 속성이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그래서 전화번호도 빨리빨리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우리나라 민족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오늘 Get to know each other 세션에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속 터진다. 미국의 친구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속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클릭 탁 하면 촥 하는데 여기는 한참 생각을 하고 이제 바뀐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왜 그런 민족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분단의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는 굉장히 이걸 종심이라 그러는데요. 종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보시면은 그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러시아가 이제 그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전화가 지나갔는데 그 전에 나폴레옹 때는요 모스크바가 함락이 됐어요. 근데 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러시아는 계속 동진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불악하고 음식물을 다 없애면서 퇴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퇴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도 태우고 곡식도 태우고 그리고 점점 이제 말하자면은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럴 수가 없어요. 6.25 사변 때 보시면은 이 서울이 휴전선 당시 38선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게 빨리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요. 제가 80년도에 대학을 다닐 때 전방부대 입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학생들이 하도 데모를 하니까 1학년 때는 문무대에 들어가서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고 2학년 때는 전부 이제 전방부대 휴전선에 배치를 합니다. 너희들이 한가하게 데모할 때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중한데. 그래서 이제 휴전선에서 보면은 참 많은 것을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게 보시면. 여러분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아십니까? 남가주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이게 이름이 골고니오라는 산입니다. 11,503피트인데
여러분 10,000피트가 넘으면 이게 3,000m가 넘는 산이에요. 굉장히 높죠. 우리 대한민국의 백두산이 2744,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산보다 훨씬 높은 이게 한 11,503피트면 이제 3,500m 정도 됩니다. 이게 어디서 찍었냐면은 여러분 그 마운틴 뷰 에베뉴로 쭉 남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그 홀다 파기 나오고 거기에 이제 하이킹 코스가 있는데 우리 구원의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여기는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오라 그래갖고 저분이요 요한복음만 잘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산에 대해서 대통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관측병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보고 이렇게 야, 온타리오의 그 높은 산이 있잖아요. 이게 샌 앤토니오입니까? 아니 뭐 하여튼 그 산 저거는 그 산이고 이 산은 무슨 산이고 저 산은 나무가지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쫙 이제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은 요한복음만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즉답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휴전선이 얼마나 가깝냐 하면은요. 여기서 온태리오 공항 가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직선 거리로 제일 짧은 게 한 여기서 온태리오 공항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아까 이 산에서 쭉 올라와서 보시면은 마치 그 철책에서 북한 땅을 보면은 저기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게 분단의 아픈 역사가 있구나. 우리의 이 실생활도요. 상당히 천천히 갑니다. 사실은 뭐 우리 어르신들 60, 70 이제 넘으시고 80, 90 돼서 굉장히 세월이 빨리 갔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가요. 우리의 그 인생은요. 영화 한 편이 아닙니다. 영화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세요? 1시간 반짜리 영화에서 그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은 급속도로 사랑하고 급속도로 결혼하고 급속도로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근데 실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다림의 연속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의 그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 승자는요. 그 다음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됩니다. 임진왜란이 지나고 그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되는데 그가 했던 말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인큐베이션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 한 편과 같이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속전속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빨리빨리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인데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페인에 있는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이제 성당까지 이제 가는 여정인데 뭐 길이 여러 개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는 길, 그다음에 뭐 그 리스본, 포르투갈에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또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길은 바로 이 카미노 데 산티아고 이 프랑스 길인데요. 이것이 한 780km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마일로 환산하면 한 485마일 되는데 이것을 배낭을 메고 걸어가서 이제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순교당하고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여기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감췄는데 나중에 발견이 돼서 많은 순례자들이 야고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순례길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배낭 하나 메고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젊은이들이 야 이거 맨 처음에는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으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막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근데 꾸준히 천천히
하루에 하루씩 하루의 하루길 따라서 쭉 가면은 이것을 완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요새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어요. 아들도 없습니다. 근데 너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대충 보통 출애굽 시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그 short sojourn, 그래서 이제 400년, 그리고 길게 잡아서 430년을 잡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400년 이상. 그게 얼마나 오랜 기간이냐 하면, 여러분 고려 왕조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조선은 잘 아시죠? 1392에서 1910년 계산을 빨리 해보시면 518년이라는 그런 그 횟수가 나오는데, 고려는요 조금 못 미쳐서 918년에서 1392년 하면은 계산해 보시면 474년을 존속했습니다. 고려 왕조가. 그러니까 거의 한 왕조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했을 정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430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려 왕조 시조 왕건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만약 말씀하셨다면 그가 끝날 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440, 그렇게 오랜 그런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는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라고 기도하죠.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시간표 가지고 계십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께는 어떻게 해요? 하루가 1000년 같대요. A day, 1000 years. 그죠? 그리고 그 반대, 1000 years are like a day.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절을 이제 근거해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God, is it true that to you 1000 years is a minute? 하나님은 1000년이 그저 1분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And is it true that to you $1 million is like a penny? 하나님께는 그 100만 불이라는 돈이 그저 1센트와 같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렇고 말고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Well, you see, I'm a poor man. 저는 하나님 참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I was wondering if you give me a penny. 저 1센트짜리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각하면 뭐예요? 1센트를 기도했지만 100만 불을 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Sure, said God, in a minute. 그래, 1분만 기다려라. 근데 하나님께 1분은 어떻게 돼요? 또 100만 년, 아니 몇천 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적인 개념이 성서적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 연대기를 크로놀로지 그러잖아요. 크로놀로지 그렇게 얘기하고, 이 초시계 같은 건 크로노그래프.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시간이죠.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매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렇게 모든 동식물들이 생겨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죽어가는 그런 시간, 기계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에 살고 있죠.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카이로스라는 그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이 시계 속에 그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끌려가는 삶의 방식이 크로노스라면은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막 몰두해서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시간이 정지해 있죠. 그 일을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이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나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vertical 그런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성경절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물론 여기는 헬라어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이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래요. 목욕탕 주인의 법칙.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근데 그 때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가 크로노스가 아니고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여기 영어 표현에 보면은 for at the proper tim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Proper tim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인데요. 뭐 여러 가지 뭐 time, season, 뭐 occasion, opportune time, opportunity, proper time.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때, 적당한 때, 알맞은 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카이로스의 생애를 사셨죠. 예수님이 시간이 됐다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태 26장 1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도망가시는 그런 기사도 있죠, 성경에. 하나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붙잡힐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하늘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육안으로 이 별들이 잘 안 보이는데요. 수많은 별들, 이 상상이 안 돼요. 수천 조개의 은하가 있고, 그러한 은하가 또 몇십억 개가 또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오셔서 그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죠. 이 까만 하늘에 어떻게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후사도 없는데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이 검은색 하늘 백그라운드에 이제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병아리와 계란 후라이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차이가 뭐죠? 계란 후라이하고 병아리.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요. 남이 깨주면, 기다리지 못하고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되죠. 아브라함의 그 역사에서 보시면은 그가 기다렸다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얻었지만, 그렇지만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계란 후라이를 먼저 먹은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는데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깨면은 계란 후라이가 되고, 그것이 인큐베이션 타임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그것이 생명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atience, 영어로 이제 인내, 참을성, 끈기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환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Patient, 그죠? 이게 형용사로 쓰면은 참을성이 있는, 끈기가 있는 이런 뜻도 되고요. 이것이 명사가 되면은 환자. 페이션트가 왜 페이션트인지 아시겠죠? 참아야 되고 병원 가면 빨리 해줍니까? 오래 기다립니다. 그렇죠?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파티엔스, 라틴 말인데, 이게 파티라는 말은 to suffer, 고통받는 거, to endure, 참는 거 이렇게 돼 있어갖고, patient는 이제 ability to tolerate, delay, suffering or hardship without becoming annoyed and anxious. 이게 어떠한 능력인데요. 지체됨을 용인하고 고난과 고통을 짜증이나 안달함 없이 견디는 그런 능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참 많이 참아야 되죠. 그렇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뭐 혹시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 오늘 안 계시겠죠? 안식일 부부싸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때 10초를 참으래요. 열을 세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일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참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 아름답죠. 이게 촐라체라는 그 히말라야의 그 준봉 중에 하나인데 6,440m입니다. 보통 이제 보시면 여러분 그림 오른쪽에서부터 남서벽을 타고 쭉 올라가서 이제 정상을 도착을 하는데 2005년쯤에 한국 그 박정원이라는 사람이 이 북쪽벽,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노스 월이라고 써 있는 그 북쪽벽 루트를 타고 이제 겨울 등반을 합니다. 근데 이 겨울 등반이 알피니스트예요. 알파인 등반이기 때문에 아무 도움 없이 단독으로 1대1로 그냥 등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른 그러한 남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쪽을 이제 택해서 이분이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하는 게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사람이 이제 죽기도 하죠. 이게 비박이라고 합니다. 이 텐트 없이 이제 독일어인데요. B-I-W-A-K 그래서 비박. 근데 이게 텐트 없이 그냥 노숙하는 건데 산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잘 데가 없으면은 저렇게 매달려서 자는 거예요. 그냥 침낭 하나에다 사람이 들어가서 매달려서 이렇게 잡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크레바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영어로 그 스노우 브리지 또는 크레바스 그래갖고 이 굉장히 낭떠러지인데 눈이 덮여 있어서 그 낭떠러지가 안 보이는데 눈이 녹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무너져서 거기에 한번 빠지면은 그래서 등반가들은 이게 썩은 얼음이라 그래요. 썩은 얼음. 죽게 됩니다. 근데 이 그 박정원과 이제 최강식인가 하는 그러한 그 후배를 데리고 가다가 그만 이 크레바스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오직 연결된 것은 이
이 박정원 대장이 가지고 있던 끈이 이 최강식이라는 후배의 몸에 얽혀서 둘 다 죽든지 둘 다 살든지 하는 그런 이제 사투가 벌어졌는데요.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정상에 이르를 때부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이제 반대편으로 하산을 하고 있었는데 5,600m 정도 돼서 지점에서 이제 크레바스 지대를 만난 거죠. 두 사람이 로프를 묶고 이제 제가 먼저 오죠. 그리고 후배에게 큰 크레바스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순간이죠. 우당탕탕하면서 쫙 끌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얼음 지팡이로 가지고 내려쳤고 공교롭게도 끌려가면서 그 크레바스 입구에서 정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입구에서 딱 걸려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2시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이름을 누르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 저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신호를 자꾸만 보낸대요.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하나의 방법은 이 끈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배는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되고 자기는 혼자 살아남는 것인데 3시간 만에 후배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형, 날 좀 살려줘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침 이 후배가 그 줌마라는 그 자강기를 가지고 있었대. 뭐냐면은 하여튼 어떠한 디바이스이긴 한데 이것이 작동을 하면은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올라오게 되었고 이 크레바스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갑자기 확 이런 강한 힘이 이끌리기 때문에 이 박정원 대장의 갈비대가 이제 2대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 후배는 발목 2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민가로 내려오는 게 보통 한 3시간이면 내려오는데 12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눈보라와 뭐 이런 거를 이제 겪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살았는데 거의 손가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상에 걸려갖고 엄지 하나 남기고 이제 다 잘라지고 그래서 일단 살아서 돌아왔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정말 옛날에 그 사진이죠. 그 등반했을 때 그 사진 시커멓게 탄 그런 사진인데 여러분 이 2 사람을 그래도 살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끈이죠. 끈. 이 끈으로 2 사람이 서로 묶여져 있어갖고 서로 살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끈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인데 십자가는 사실 끈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대못으로 박은 것입니다. 끈보다 더 튼튼한 것.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못 박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끈보다 더 강한 십자가의 못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환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연단이 결국은 소망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까 읽은 그런 말씀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은 고난을 받을 때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순간은 모르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욥보다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론은 어떻게 맺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인내의 고통은 어떤 점이 있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아야지, 이 고통의 이 터널을 지나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힘은 바로 인내인데요. 사실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셨죠.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싫다고 그냥 포기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이미 이루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시 고통의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적인 어떤 갈등으로 또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인내하되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기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포기 안 하셨는데 우리도 포기 안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그러한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께 열렬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각 개인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75장 우리 마치는 참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